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2026년 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지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데도 힘이 없어서 굴욕적인 조건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자,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로 쳐들어왔어요. 이 암몬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사촌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난 그 족속이죠. 자, 그 암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하스는 원래 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근데 정말 너무나 악독하게 또 잔인하게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길랏 야베스를 포위하니까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종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왕의 종노릇을 자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비굴함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만요. 우리도 이런 일 많이 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타협점을 먼저 찾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좀 객관화해서 보면 진짜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 나하스의 조건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 협약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당시 군인들은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쪽 손으로 이제 방패를 들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눈을 방패로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을 가리면서 보호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거는 전쟁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는 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단, 두 눈을 뽑지 않는 거는 한쪽 눈이라도 있어야 노동력으로 부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노동력 착취를 하겠다, 종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도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눈, 분별력을 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힘은 빼버리고 세상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거죠. 짜잔. 옷이 바뀌었죠? 네,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제가 다음날 지금 다시 녹음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촬영을 하는 지금 이 시간은요, 1월 2일이에요. 사실 연말하고 새해에 제가 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신년 메시지 막 따로 이렇게 못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울 정신도 안 돼가지고 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일이 정리가 되는 대로 좀 나누고 또 신년 메시지도 다시 나눌게요. 자, 이어서 3절 볼게요.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자, 야베스의 장로들은요, 지금 너무 황당한 암몬의 제안에 7일만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겠다는 건 거죠. 만약 찾지 못하면 항복하겠다고 빕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에게 이렇게 자비를 구할 만큼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 어떤 상황?
네, 맞아요. 하나님이 왕을 뽑아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운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안 믿어. 지금 왕도 안 믿어. 그냥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일 거기에 막 반응하면서 급급하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 7일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그동안에 구원할 사람을 찾겠다. 이거 암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허락해요. 이 말이 뭐예요? 네, 엄청 무시했다는 거예요. 니네 찾아봐라. 너희를 구하여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이 소식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바까지 전해졌어요. 근데 백성들은요, 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떡하냐고 절망하면서 모두 큰 소리로 울었어요. 자, 남의 나라 보고 대표로 싸우는 그 왕이 그냥 부러워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개념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가 왕을 세웠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세웠다고 해도 구원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무능력한 울음소리에서 또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바로 왕으로 뽑아 놓으신 사울을 역사의 전면으로 끄집어내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백성은 울고 있고 그럼 왕으로 뽑히는 사울은 뭘 하고 있을까요?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시고 사울에게 3가지 사인을 주면서 왕으로 세워졌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마침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평범한 일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영적 무지를 깨우십니다. 이제 백성들의 울음소리에 그 이유를 묻고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내 백성이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이거는요, 단순한 혈기가 아니에요. 내 소, 내 밭, 내 집안 이렇게만 생각하는 좁은 시야가 민족 전체의 아픔을 느끼는 지도자의 감각으로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깨우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도요, 그냥 내 자식, 내 가족,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눈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 본성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이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분노로 폭발을 하면서 나에게 꽂혀있던 시선이 이제 이웃에게로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집에 꽂혀있던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력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그냥 그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물을 때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K-문화를 선도할 브랜드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도 간증 많이 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왜 니네 나라는 샤넬, 루이비통 카피만 하니? 이 말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분노로 끝났는데 성경을 한번 연구하고 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 거룩한 분노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그 분노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 망했지만 그 망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셔서 정말 이제 K-문화, 패션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또 K-푸드로 전 세계로 갈 준비를 하시잖아요. 진짜
이 성경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소름이 끼치고 놀라워요. 그리고 이 원리는 정확하게 지금 이때에도, 지금 2026년 이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성령이 임한 사울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뭐 서울만 달라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시키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자, 성령에 사로잡혀 완전히 달라진 사울은요, 자기가 밭을 갈던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그 조각을 보내는 것은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이 강력한 결단 앞에 하나님은요, 온 백성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을 때는 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한 마음으로 정말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의 숫자가 무려 33만 명이나 되었어요. 자, 이거는요, 단순히 사울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이 오합지졸을 강력한 군대로 묶어주신 거죠. 저는 우리 오이플리들 만나면 참 많이 놀라는 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또 양육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돼요. 그 첫 번째 아시죠? 네, 1월 19일 날 청소년 캠프, 내 안에 슈퍼파워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하는 청소년 캠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정말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 재정을 준비해 주셨지만요, 조금 남았거든요. 그리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잖아요. 선물을 주셔도 좋고 간식을 주셔도 좋고 또 후원금으로 주셔도 좋고 봉사하셔도 좋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멈추지 말고 흘려 보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는 무엇과 타협하고 있나? 지금 암몬이 오른쪽 눈 빼주면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좀 놀랍게 지금 타협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영적 자존심을 버리고 비굴하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새해를 맞아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눈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내주면 끝입니다. 두 번째, 일상 속에 숨겨진 사명을 발견하자. 우리는요,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바라지만요, 사울도요, 일상에서 소 몰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출근을 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성령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오늘 내 일상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말 절망이 되잖아요. 왜 이러는 거지?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자녀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주실 때 그 분노로 세상의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2026년은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분노로 세상의 문제를 푸는 우리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고고싱 해요.